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 감사 예물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성장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 예물이 있었어요. 성장은 매우 중요한 거죠. 성장이 멈추면 아주 곤란해져요. 사람이 성장을 멈추면 아주 곤란해져요. 사람은 끝까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살까지는 성장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늙어간다, 쇠해진다. 아닙니다. 사람은 끝까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겉사람, 이 몸은 쇠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겉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속사람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항상 해야 함을 우리는 주저해야 합니다. 겉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겉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속사람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100년이라는 수명이 있고 속사람은 영원이라는 수명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속사람을 집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관심을 돌리느냐 돌리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계속 바깥을 지향하고 있으면 속사람의 성장이 있는지 없는지,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조차 놓쳐버린 채 겉사람의 모든 상황들과 겉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 감각들에 집중하다가 속사람의 성장은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는 나의 속사람, 내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성장의 정도, 성장의 수준, 성장의 속도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사실 외적인 육체 성장도 매우 중요하죠. 26살 된 아가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지가 마비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보험 설계사셨던 모양이에요. 이때다. 잠깐 신경 경직이 일어났었던 모양이에요. 그 의사의 진단이 사지가 이제 기능을 이제 사지가 제멋대로 노는, 뜻대로 뇌의 요구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 진단을 내렸어요.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보험 설계사이신 그분께서 딸의 이 기회를 설계하시면서 영원한 사지마비자로 만든 거예요. 뉴스 보셨죠? 26살 때부터 36살까지 사지마비 환자로 특급 장애인으로 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잠깐 신경에 이상이 생겼다가 곧바로 돌아왔는데 그만 어머니의 권면에 따라 3억 보험금을 받고 10년을 사지마비자로 누워서 살고 휠체어 신세를 면치 못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주민이 밤중에 깨어나서 마당을 내려다보는데 사지마비 그 아가씨가 멀쩡한 채 쓰레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발로 버튼을 눌러서 문도 열고 아주 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뉴스에까지 나왔죠. 어머니가 10년 동안 3억 그때 벌어서 얼마나 썼겠어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라리 들켜서 이제 후련하다, 딸에게 미안하다, 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지마비가 이게 보험 때문에 장난을 해서 그렇지 진짜 사지마비가 와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기 자녀들을 봤을 때도 자녀가 키가 안 큰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우리 애가 이렇게 안 커요. 남자아이인데 이렇게 안 커요. 너무 작아요. 사실 저희 아이도 그랬거든요. 그 심정을 알거든요. 너무 해서 항상 1번.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까지 1번. 남녀 합해서 1번. 키가 제일 작았어요. 저희 아이가. 그리고 2학기 때 들어가서 키재기했는데 2번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뛰어 들어오면서 엄마 2번이야. 이제 2등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보다 키 작은 아이가 나왔는데 그게 또 여자아이예요. 근데 지금 키가 이제 저의 키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컸죠. 우리 교회 다른 아이들도 너무 우리 큰아이처럼 작았었는데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그냥 장대처럼 커가지고 지금 83, 85 다들 애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크지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타까운데 우리 속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걸 볼 때 그렇게 안타깝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대체적으로 내 영혼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그렇게 탄식하는 모습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것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안타까이 여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단계를 몇 성장의 과정을 한 3종류로 나눠서 성장을 점검해 볼 수는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신앙의 성장, 영혼의 성장을 3단계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성장 파악 방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2번 거품하라고 있어요. 그죠? 보시면 12절, 13절에서 한번 말하고 있고요. 다시 14절에서 같은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반복은 우리에게 시선 고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2번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이란 말을 자녀라고, 자녀란 말을 아이로 바꾼 거 하나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고요. 그러나 반복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니까 우리도 중요하게 여깁시다. 아멘. 자, 여러분이 어떤 단계일까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이 3단계의 성장 과정 속에 우리가 다 묶어서 넣을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 이제 좀 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올라가기를 싫어하더라고요. 마리아회, 작은 마리아에서 마리아로 올라가기 싫어하고요. 마리아에서 그다음 뭐죠? 루디아로 올라가기 싫어. 루디아에서 한나로 올라가기는 뭐 싫어하고. 한나는 할머니들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럼 한영숙 권사님 어떡하라고? 할머니 아니시잖아. 아, 할머니는 할머니구나. 손주가 있으니까. 어쨌든 올라가기를 싫어해요. 나이가 40 넘으면 올라가야 되고 50 넘으면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친한 사람들이 지금 38, 39으로서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놔두고 내가 4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얘기 아닌가요? 그죠? 해년마다 올라와 못 올라간다. 올라와 못 올라간다. 해년마다 실갱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쪽 저쪽에서.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그냥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원칙이 그렇다지만 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제일 이제 그 고령자가 이제 10년 차이 나는 거잖아요. 적어도 9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년 차 나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버티나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염려가. 그러니까 안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심정을 저희 부부가 알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래, 더 머물고 싶다면 그래, 머물러라 하는데, 또 원칙을 주장하는 분들은 원칙이 이건데 왜 올려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교통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가 필요한 것 같았어요.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목, 그게 목사입니다. 목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일단 놔두시죠. 놔두고 만큼 친한 사람들이 때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작은 마리아에서 마리아로 끌지 말고, 또 마리아에서 그 위로 그냥 늙어 죽도록 거기 있으라고 그러세요. 아주 폭삭 늙도록 그 마리아에서 그냥 한 나이 때까지 있으라고 그러세요. 그냥. 너무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강제로 이렇게 뭔가 만들려고 하면 불협화음이 오고 불안이 오고 또 불편함이 오고 또 갈등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원칙은 그렇지만 조금 놔둬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겠지. 이제 우리는 위로 올려보냈는데, 우리는 졸업시켰는데 신입생이 없다. 우리 설거지 누가 하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때 한번 잘 서로 사랑함으로 좀 섬겨보도록 하고, 소속은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일단 선포했으므로 그냥 다 통과한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 단계가 있고 청년 단계가 있고 아비 단계가 있다고 사도 요한은 구분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아이일까? 나는 정말 아이만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훌쩍 사실은 자기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청년 단계에 들어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이미 아비 단계로 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요 3단계로 나누는 걸 참 좋아해요. 셋으로 구분하는 걸 참 좋아해요. 하나님도 존재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3위로 이렇게 존재하시잖아요. 그죠? 성전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깥들, 성소, 그리고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불도 없어요. 인공 불도 없어요. 촛대가 없다고요. 그냥 캄캄함 속에 법궤만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면 거기서는 그렇게 바깥들처럼 번잡스럽고 사람이 오고 가지 않지만, 오직 제사장이 들어와서 촛대에 불을 붙이고 떡상에 떡들을 좀 교환도 하고 또 분향도 하고 순찰을 따라서 하는 것 외에는 아주 거기도 고요한 장소예요. 그러나 바깥은 어때요? 거기는 양이 도살당하는 곳이고 소가 비명을 지르는 곳이고 비둘기가 목이 꺾이는 소리가 들리고 타닥타닥타닥 장작불에 의해서 번제단에 있는 재물들이 타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재를 갖다 버리는 일도 분주하고, 하루 종일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의 옷에는 피범벅이죠. 아무리 빨아도 피가 쉽게 지어지나요? 매일 새 옷을 갈아입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일은 사실상 어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항상 도살하는 사람 아니에요. 소의 목을 베어야 되고 양의 목을 베어야 되고 비둘기 목을 꺾어야 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항상 피가 튀죠. 피냄새가 진동하죠. 이 피냄새를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되는 구약의 상황 앞에서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전까지는 수많은 생명들의 비명소리, 죽어가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었고, 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같이 흘렀죠. 피냄새가 예루살렘에 진동했어요. 그러나 그 피냄새는 생명의 냄새였죠. 동물들은 죽었지만 죄인들에게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생명의 소리, 생명의 냄새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당하는 동물들은 정말 그냥 수천 년간 피를 흘려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흐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독산동 이 도매로 하는 고깃집, 도매로 하는 그 넓은 공간 나도 겁도 없이 들어갔는데, 제가 비유가 약한 사람인데요.
이름 하나 썼는 막 어지럽고 막 구역질러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뭐 분홍빛으로 처음 해가지고 나까지도 막 걸려가지고 공중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아주 그냥. 그런데 종일 실제로 동물을 잡아야 하는 제사장들의 임무라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업 갖지 말고 오직 그 일만 하라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백성을 죄인 사이를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라고 구별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다시 좀 돌아오면 바깥은 시끄러워요. 바깥들은 짐승을 잡고 번제하는 소리로 바쁘고 이방인들도 오고 가고 수많은 여인들, 남자들이, 죄인들이 와서 거기서 회개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조용히 불을 켜고 조용히 떡상을 교환하고 말씀의 떡상,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을 하고, 그리고 휘장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각 절대 흑암 속에서 거기서 잡았던 짐승의 피를, 소의 피를 그곳에 뿌려서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그 의식을 하고 조용히 나와야 하는 절대 고요의 장소가 지성소죠. 이 3단계 성소의 모습을 인간의 영혼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제일 분주한 것이 몸입니다. 육체입니다. 보고 듣고 그 정보들을 수만 느끼면서 뇌 안에서는 정보를 수집하느라고 또 분류하느라고 전기적 화학적 변화들이 뇌 안에서 얼마나 큰 수준의 변화들이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지 소란합니다. 육체는 사실상 조용히, 우리가 소란스러워서 그렇지 조용히 밤에 누워서 가슴에 손을 대면 쉬지 않고 움직이는 심장 소리도 있고, 심지어는 어쩔 때는 피가 이렇게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잖아요. 혈류의 흐름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그래 마치 솜철이 쭈뼛쭈뼛 섰다가 다시 이렇게 부드러워졌다가 이렇게 그러는 것도 느끼고 말이에요. 굉장히 몸은 소란스럽습니다. 이 안에서는 세균들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네. 그래서 몸 안에서는 엄청난 소란스러움이 있어요.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지만 마음의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수많은 소리들, 기억들, 감정들, 부딪히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 수치감의 소리, 죄의식의 소리, 그리고 두려움의 소리들, 의심의 소리들이 마음 안에서,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무의식과 의식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소란스러움이 있어요. 적어도 눈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거기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 안에 들어가면 영은 고요해요. 정말 영은 고요해요.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영의 소리가 작은지, 영의 목소리가 얼마나 작은지, 영의 활동이 얼마나 미세한지 들리질 않잖아요. 느껴지세요, 영이? 그러나 영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 하늘의 언어, 방언도 하잖아요. 방언도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죠? 고요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영적 차원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가시적인 세계에서의 움직임은 하나도 없어요. 영혼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바깥과도 같아요. 감각이 제1 자아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내가 배고파하고 내가 목말라하고 내가 뭐 이루고 싶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분주하게 움직이죠. 그게 자기의 겉자아예요. 근데 이게 자기 존재의 전면에 나서 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걸로 알죠. 화장 하나만 하는데도 30분, 1시간이니까. 제 코스 제대로 밟으면 씻는 데만도 30분 넘더라고. 거기다 꿀 한번 착 쳐 바르시고 또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고 또 그걸 또 씻고 다시 클렌징 딱 하고 뭐 이렇게 딱 로션 바르고 딱 잠드는 그 순간까지 30분 내지 1시간. 와. 그래서 소란스러운 곳에 이렇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이 두 번째 단계인 이 마음의 단계는 바깥을 향하기도 하고 안을 향하기도 해요. 영을 향하기도 하고 육체 쪽을 향하기도 해요. 그죠?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수집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결정 내리는 것은 혼이 하는 거예요. 그죠? 영, 혼, 육 할 때 이 가운데 자리한 혼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자 하면 육체가 다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혼의 기능은 육신을 향하기도 해요. 그러나 본래 원래 기능은, 혼의 기능은 영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 사람 좀 앞으로 좀 나와줄래요? 거기 두 사람 젊은. 네. 네, 같이 대표로 나가라 그러지 말고 같이 나오세요. 그 뒤에 계신 분, 여기 두 분 좀 힐인자매 또 이렇게 또 양자매 좀 잠깐 나와주세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 앞으로 나와봐요. 아주 중요한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나오세요. 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맨 위로 올라오세요. 맨 위로. 원상 씨, 맨 위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쫙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키가 비슷한 우리 저기 힐인자매 올라오세요. 나란히 서주세요. 이분이 우리의 영입니다. 영. 이분은 하나님의 영. 성경 말씀에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영은 영이에요. 그러나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커피가루와 물이 하나가 되듯이. 물은 물이고 커피는 커피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아멘. 내 안에 예수께서 사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가 아니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고요. 단지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계신대요. 그게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에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살아계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 영 안에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고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실 뿐 아니라 살아 행동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최상의 삶을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 안에 누나지? 결혼할 건 아니지?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 하나가 되셨어요. 이 그림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혼 좀 이렇게 회색이니까 중간에 까만색 맨 아래, 네, 이렇게 이게 육체예요. 저쪽을 보세요. 육체는 계속해서 저걸 봐요. 혼은 뒤로 돌아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영 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자기의 영을 대해서 영으로부터 들려오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서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란다고 육체에게 명해서 육체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원래 죄가 없을 때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다시 돌아가세요. 그 일을 마치고 나면 다시 영을 향해요. 항상 영과 혼이 한 묶음처럼 이렇게 영의 소원이 뭔지, 영적 갈망이 뭔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의 상태를 내 마음이 항상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 영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항상 결정하고 선택하고 산 것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하와의 혼이었었어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혼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음성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세요. 그리고 가끔 바깥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면 돈이 보인다. 탐욕을 이제 돈을 보면 이제 육체의 감각이 혼에게 뭘 전달해줘요? 욕망을 자극해요. 그럼 혼이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래 내 살 길은 내가 만들어야지 하면서 돈 버는 데 집중해요. 혼이
갑자기 어떤 욕망이 생겼어요. 나쁜 욕망.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다른 욕망이 생겼어요. 다른 이성에 대한 욕망이 생겼어요. 그 감각을 고스란히 혼이 받아들여요. 그럼 여기서 갈등하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뭐 하고서 일을 저지르게 육체와 짝짝꿍이 돼서 움직여요. 이것이 타락한 혼의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면 사실은 영 안에 영이 구원받고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다시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은 이제부터 달라져야 돼요. 육체의 감각을 따라서 혼도 육체의 욕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밀어주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계시네. 내 영혼이라는 게 있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 막 이러는 것도 있는가 하면 뇌 속에 옛날에 육체하고 짝짝꿍 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힘을 쏟아주었던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갈등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점점 없어지지만 훈련되지만 남아있을 거예요. 육체를 지향하고 싶은, 육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육체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 그런 상태.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은 이 혼을 훈련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겠어요?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육체를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보이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래 당신께서 살아계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뭘로 표현하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있는, 영이 죽어있는데 감각이 없는데 뭘로 보여줘요? 혼을 통해서, 즉 마음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편이 되도록 혼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 과정이 성화예요. 내 쪽을 향해 내 음성을 들어, 내가 뭘 하는지 내 욕망을 들어, 육체의 욕망보다 내 욕망을 좀 들어. 이게 너에게도 유익이고 세상 사람에게도 유익인 거야. 언제까지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네가 종노릇 할 거야? 돌아서라고. 이거 금방 안 돌아서잖아요. 옛날에 고마워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내가 이거 봐, 총알 같이 영이 그러면 되겠어. 영은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 정도 있는 거야. 오케이. 옛날에 미군이 독일을 점령하고요. 독일 그 폴란드에 있는 독일군이 차지하고 있었던 포로 수용소 거기 갔는데, 그리고 하루 사이에 포로가 자유인이 되고 독일군 그 교도관들이 전부 어떻게 됐어요? 포로가 돼버렸어요. 역전이 됐다고요.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해방이요. 미군이 가서 포로들은 문 열어주고 이제는 당신 자유요. 당신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그런데도 전부 멍하니 있어서 이게 뭔 일이단가. 움직이질 않더래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그냥 앙상하게 뼈만 남은 상태로 고통을 겪던 사람들이 갑자기 해방이고 자유라니까 지금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해방됐다고 하는데 해방된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고향으로 가야 하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기차 타고 열흘간 달리다가 도착해서 몇 달간 지금 여기서 갇혀있던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먹지 못하고 갇혀있던 곳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혼의 상태가 그와 같은 거예요. 여지껏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감각을, 육체의 욕구만을 들어주던 내 마음이, 내 혼이 이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육체까지도 다 이제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지만 어때요? 죄를 벗어나서 사는 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법이, 선하게 사는 법이 뭔지를 지금 마음은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예수 막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상태예요. 마음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혼란이 오기도 해요. 어떻게 처신해야 잘하는 거지? 이게 혼란스러워하는 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래 상태가 항상 영적 삶을 살도록 영을 주목하고 영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살고 계시는, 당신의 삶을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지금부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내려와 해봐. 내려와 말고 유혹의 목소리 말고 좀 내려와 강하게 해봐. 내려와. 그렇죠. 포기하겠습니다. 네. 육체는 그렇게 해도 그러면 이게 다시 뒤돌아서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설 게 아니라 오직 영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걸 받기 싫어할 때 고통을 겪죠.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예요? 바깥에 더 관심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이 혼이 늘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았거든. 육체하고 마음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은 뭐냐?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 그러잖아요. 정신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영이 있었던 거고 영 안에 하나님까지 계신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인식하면서 영을 따라 사는 삶, 영에 속한 삶, 영으로부터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쪽에 낑겨서 이 혼이 습관을 따라 옛 육신을 따라서 살고 싶으면서도 그러나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우니까 안 오고도 싶으실 수 있어요. 응? 또 오늘은 좀 일찍 가서 쉬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따뜻한 물을 욕조에 받아놓고 몸을 푹 녹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신 건 뭐예요? 단적으로 그렇게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영을 따라 가겠다고 결정한 혼의 역할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항상 내리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진리의 삶으로 선택해야 돼요. 육체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은 검은 옷 입었으니까. 응? 내려와 해봐. 내려와. 아주 최고의 유혹의 목소리로 내려와 호나. 내려와 호나. 유령의 목소리처럼 그래도 영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혼의 딜레마예요. 지금 하나님께 속한 걸 알지만 구원받은 걸 알지만 그래도 뒤에서 부르는 끌리는 음성의 유혹을 아직도 그 어린 신자는 아이들아 할 때는 구원은 받았지만 어때요? 마귀와 싸울 의지가 약한 거예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나님 잘 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아 1단계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으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다. 이걸 알아요. 이것도 계시예요, 아니에요? 계시예요. 어린아이라도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 목소리를 들어요. 부분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목소리를 들어요. 그죠? 태어났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하면 속에서 들어요. 옛날에 우리 이근재 목사님 큰아들 다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를 항상 들었기 때문에 뱃속에 들어가지고 제가 설교 제 목소리를 들으면 엄마 배를 차는 거예요. 지 아빠로 알았을까? 이 목소리가 들리면 배가 찬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애가 움직이는 거예요. 태어나서도 내 목소리를 들어요. 우리 교회 애들 태어난 애들 보면 제 목소리를 아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를 알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른처럼 명확하게 뜻과 의미를 알아채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 목소리 듣는다는 말이 계시예요.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 아, 내 죄가 용서됐구나. 할렐루야. 이건요,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인 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야 하는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밖에 희망이 없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구나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용서된 걸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 죄가, 자기 과거 현재 죄가, 미래의 죄가 용서된 것을 압니다. 계십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은 또 하나, 죄사함을 받았으며 했지만 14절에 가서 보시죠. 14절에 가서 보시면 아이들아 그랬어요. 아이들은 자녀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어요.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걸 알았다고 표현해요. 알았다는 지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이나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했어요. 동시에 내가 용서된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계시예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조우 현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죄사함 받은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들어가면요, 청년 단계죠. 12절 13절 보시면 아비들부터 먼저 얘기해요. 그러나 청년부터 얘기해보죠. 13절 후반부, 청년들아, 같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악한 영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다시 청년들에게 또 반복해서 써요. 후반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첫째 저들이 받은 계시는 이겁니다. 강하다는 걸 안 거예요.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부어주셔서 강해졌어요. 그걸 알아요. 강해요. 청년들은 강하잖아요. 근육질해지죠. 어린아이의 젖살이 다 사라졌어요. 근육질로 가득 차요. 힘 한번 쓰면 웬만한 어른 두 사람은 너끈히 넘어뜨릴 수 있어요. 청년들의 힘은 넘치죠. 강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단계예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보다는 아직도 육체의 감각을 따라서 혼이 움직이기가 쉬워요. 그러나 거듭 청년 단계로 성장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 아까 럭비공 위에 성경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성경 위에 럭비공, 자기 감정을 올려놓음으로써 감정이 요동해도 진리를 붙드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게 청년, 영적인 청년 수준이에요.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아까 13절에서 말씀했던 것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이겼다는, 강할 뿐 아니라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년 단계는 적어도 5가지 계시가 임한 거예요. 어린 아이 때, 자녀 때 받았던 계시, 죄사함 받은 경험,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경험,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 위에 청년들은 3가지를 더 얻었어요. 3가지 계시가 더 있어요. 자신이 굉장히 큰 권세를 가졌다, 강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귀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흉악한 자를 이긴단 말이에요. 충돌하면 지지 않고 이기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승리를 자신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청년 단계예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세요? 여러분 양자를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청년 단계에서 어느 부분은 아직도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이 단계는 넘어섰지만 청년 단계를 완전히 통과한 것은 아닐 수 있죠. 악한 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시험이 오면 두려워하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청년 단계를 온전히 성취하지 못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청년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영적 청년들의 특징은 뭐예요? 권능이 중요해요. 힘이 중요해요. 힘을 사랑해요. 실제 청년들 뭘 사랑해요? 힘을 숭상해요. 힘 있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무리를 이렇게 형성하죠. 동아리를 만들고, 회사에서도 그룹을 만들고,
동질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모아서 세력을 가지고 다른 팀을 무너뜨리고 작전하고 하는 그런. 청년들은 힘을 사랑하고, 청년들은 특징이 모험을 사랑하고, 청년들은 권능을 사랑해요. 파워풀한 걸 사랑해요. 성취하는 걸, 뭔가 전투하는 걸 사랑해요. 힘을 사랑해요. 그래서 뭔가 일을 벌리고 싶어요. 나대요. 나댄단 말이 좋지 않게 쓰는 말이지만 긍정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굉장히 나대요. 뭘 세운다고 하고, 뭘 한다고 하고, 무슨 무브먼트를 만든다고 하고. 목회자들 보면 뭘 많이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온 세상을 돌아다녀요. 어떤 분들은 산마다 다니면서 영적 전투한다고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밤새워 기도하고, 또 저 산으로 옮겨서 이 산을 정복했으니 저 산의 영들을 정복한다고 딴 산으로 가고, 산마다 돌아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바다를 돌아다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종교 분포도를, 세계지도를 놓고 각종 종교 이 성지들을 찾아다니면서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하여간 악한 자를 보면 무조건 싸우고 싶어하는, 악한 세력을 보면 무조건 넘어뜨리고 싶고 정복하고 싶고 뭔가 해내고 싶은 모험심과 용맹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청년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단계는, 각각의 단계는 여러분이 다 통과해요. 어떤 분은, 어떤 경우는 좀 거꾸로 통과하는 것, 청년기에 겪을 것들을 먼저 겪는 것 같은 그런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왁구에 이렇게 딱딱 어디에 들어간다, 나는 1단계다 2단계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아이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로 나눴단 말이에요. 적어도 아이 단계보다 청년 단계는 좀 더 성장해서 이제는 더 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은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아이 단계보다 청년 단계가 성장한 단계는 분명하잖아요. 청년 단계는 아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는 청년 단계에 갈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지도 않고 죄사함 받은 확신도 없으면서 사탄과 싸운다. 그리고 영적 전투를 자꾸 일으키고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하기도 날뛴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아비들은 어때요? 아비 단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혹시 아비 단계에 계신가요? 자,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그랬어요. 또 다시 14절. 아비들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문장.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딱 한 가지예요. 그리고 동일해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이게 아비라는 거예요. 단지 아이 단계에서도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비 단계에서는 단지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지 않고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잘 해석해야 돼요. 아비 단계에 들어가면, 지성소 단계에 들어가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아요. 마치 바깥들, 성소의 바깥들에서는 굉장히 움직임이 많고 성소에 들어가서도 움직임이 있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면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법궤가 조용히 고정된 채 흑암 속에서 그냥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에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피 뿌리고 나오는 것 외에는 절대 조용해. 다른 말로 하면 움직임이 없는 영역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게.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으며라는 말은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세계라. 시간이 한 장 사진처럼 녹아내린 완성된 상태. 보이는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나는 현재만 살 뿐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그냥 계속된 현재로 가지고 미래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있는, 움직임이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 영적 영역은 다 이루어진 영역이고 시간도 완성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로 들어가서 보면, 요한이 들어가서 보니까 지구 역사가 다 완성되어 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잖아요. 역사가 끝난 거예요. 완성된 것을 본 거예요. 그 세계는 완성된 세계예요. 그러나 이 세계로 넘어오면, 이 5차원에서 3차원으로 내려오면 계속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삶을 계속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요 3차원의 세계,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아직도 살아가야 하는 난 옛의 세계예요. already의 세계, 난 옛의 세계. 이렇게 우리는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말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태초가 뭐예요? 천지가 막 창조되던 때예요. 그러나 요한일서의 태초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전 세계,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완성된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것은 이제 바깥 뜰에서 부산하게 움직이기만 하는 세계도 아니고 혼의 세계에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움직임이 있고, 그러나 지성산에 들어가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빛조차도 움직임이 없는 그런 세계라고요. 하늘의 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죠.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죄 용서받은 거라든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라든지 또 내가 강해서 강한 이 권능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땅에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취한 일이 많은 이 청년기도 이미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 아비의 세계는 어때요? 그전 청년처럼 막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이처럼 호기심이 가득한 상태도 아니에요. 아비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치 지성소가 고요한 것처럼, 그러나 모든 것이 함께 녹아내려 있는, 그래서 아비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 이 보이는 세계만을 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려는지시죠 지금? 그려는지시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항상 보고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 영의 세계는 이미 내 인생이 다 완성되어 있고 나도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안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느냐? 추구해요. 그러나 저 속에서는, 몸은 움직이지만 저 속에서는 깊은 안식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반드시 되어질 일은 되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그래서 두려움 없이 고요히 걸어가요. 여러분도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막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안 되면 큰일 나지, 나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바깥들처럼 소란스러워요. 회개도 했다가 회개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어떻게 하지? 금식해 볼까? 금식도 하지. 금식해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작전 기도해 볼까? 작전 기도도 하지. 목사님께 기도 부탁해 볼까? 기도 부탁도 하지. 그런데도 변화가 없을 때 어때요? 혼란이 오기도 하고.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소의 소리, 양의 소리, 비둘기의 소리가 막 속에서 바깥에서 굉장히 들려요. 기도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돼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래도 변화는 오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가 더 깊어지면 어때요?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들어요.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 마음이 좀 생겨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하는 확신 속에서 좀 조용해져요. 성소에서처럼 움직임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시가, 더 강한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내게 주시는구나. 내가 욕망으로 불타고 있었구나. 이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내 중심이었구나. 청년들도 한번 보세요. 청년들도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내부 지향이에요. 전부. 뭐예요? 자기가 강하다는 거죠. 자기가 이긴다는 거죠.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비 단계에 되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것,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 것을 보는 것,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평안해요. 그게 아비의 단계. 태초의 세계, 완성된 세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드러나시는 세계에 들어가면, 그러면 내 마음은 조용해지죠. 요란할 필요가 없죠.
내가 들릴 필요가 없고 내가 몸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고요한 것처럼 고요해져요. 그리고 뭐 일을 만들려고 애를 쓰질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오직 주께서 하시는 것만 조용히 따라갈 뿐이에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어린 단계에서는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광야로 쫓기기도 하고 요란한 삶을 살았죠. 청년기에 뭐 어때요? 많은 이 유다의 리더로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을 향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과를 올렸죠. 그리고 나중에는 왕궁에 들어가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때는 움직이지 않아요. 왕궁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사는 단계예요. 늙어가는, 겉사람이 늙어가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는 단계예요. 조용히 있지만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조용히 말을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요란하게 전투하면서 마귀하고 뒤잡이질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성장의 과정에서. 그래서 그들을 나무래지도 않아요. 인정해요. 제가 아비 단계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때는 굉장히 영적 전투라고 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전쟁하고 현장에 가서 뭘 하고 귀신 역사 그런 거 연구 많이 하고 천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에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영적이 될까? 막 그러고 얼마나 사역을 넓혀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까?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런 사실은 전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게 청년기예요. 청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로 성장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관심이에요. 내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내가 큰 권세를 받았냐, 얼마나 권능을 받은 사람이냐 이걸 증명해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때가 젊은이의 때예요. 아비는 그렇지 않아요. 좀 딴 얘기로 좀 갖다가 결론 맺고 끝내겠습니다. 딴 얘기 하나 할게요. 아비들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요 조금 이제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60 넘으신 분들은 식사하실 때 말하시면 안 돼요. 식당에서 보면 저쪽 아버지 세대들 이렇게 보면 그냥 밥만 잡수시는 게 아니고 밥 잡수시면서 그냥 얘기하시는데 이제 전부 총알들이 오고 가더라고. 이렇게 침도 오고 가고 막 밥알들도 오고 가고. 너무 제가 오버해서 말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게요 젊은이들이 입술에 뭐 잘 묻히진 않아요. 음식 먹으면서. 왜냐하면 이성을 의식하거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의식하기 때문에 잘 묻히질 않고 아주 단정하게 먹어요. 오므로 이렇게 묻히지도 않고 잘 먹어요. 또 묻혀도 이뻐 보여. 젊으니까. 밥알이 튀어도 더러워 보이지 않아. 예쁘니까. 젊으니까. 팽팽하니까. 형제들을 볼 때 자매들이 뭐 이렇게 뭐 여기 묻었다. 그것이 미워 보이지 않아요. 귀여워 보여. 젊으니까. 근데 아버지들 60 이상 나이가 들어가면 뭐가 묻거나 대화할 때 밥알이 나오거나 그러면 조금 이렇게 저걸 어떻게 막 신경 써주고 내 바깥을 이동시키고 싶고 저쪽에서 말하면 이제 튀니까 그러잖아. 젊은 데 드신 것은 그냥 먹어줘. 근데 자기도 나이가 들었으면서도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이 넘으면 죄송해요. 60 넘으신 분들은 자기 관리하셔야 돼요. 이것도 문화 입장에서는 필요하더라고요. 젊은이인 줄 알아요. 젊은이로 보는 줄 알아. 막 말을 해가지고 막 따발총을 막 타타타타 고춧가루도 튀고 막 하는데도 계속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저는 알려드리거든요. 여기 묻었어요. 닦으세요. 집사람이 닦으세요. 이렇게 알려주는데 딴 분은 난 안 가르쳐주더라고. 목사니까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거울 보면 이게 묻어 있고요. 이빨에 시뻘건 게 이렇게 끼어 있고 말이죠. 나는 말해주는데 딴 분은 말을 안 해. 저한테는 꼭 말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해주세요. 아니, 딴 데 가서 망신 당하는 것보다 낫잖아. 지금 헛소리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아비들은 이제 육신으로는 이제 쇠퇴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이제 깔끔하게 관리. 이 말도 어른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또 말을 더 많이 하잖아. 그럼 요즘 젊은이들도요, 저하고 대화할 때 간단한 데 가서 밥을 먹을 때도요, 주로 제 말을 경청하지 자기들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질문하면 대답만 하지. 사실은 내 말을 듣고 싶어서보다도 들어줘야 하니까 들어주는 거야. 가만히 보면. 그걸 또 잘 들으니까 자기 말이 유효하고 자기 말이 먹힌다고 생각하고 막 떠드는데 아닙니다. 애들은 더 머리가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비 세대 애들은 육체적으로는 자기 관리를 좀 해야 되고요. 속 사람은 더 성장했기 때문에 청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속 사람은 더 강하단 말이에요. 물론 나이가 다 지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전부 영적으로도 아비가 된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직 청년기 아직 아이인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비 단계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지성소 안에 들어선 아비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고요하면서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조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아비들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요란할 때는 요란할 수 있어요. 청년들처럼 내가 영적 전투도 할 수 있고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기뻐서 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아비의 특징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단계를 이해하고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어느 단계에서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비예요. 제가 사역하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10년 단위로 이렇게 보니까 제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갈짓짝거리면서 좌충무들 보냈던 청소년기와 청년기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될 때에도 좌충우들이었었어요. 저는.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제사장의 면모를 갖추고 짐승의 소리도 잘 안 내고 악 죽겠다고 소리도 지르지도 않고 성소에 들어가서 우아하게 말씀, 분향,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이런 걸 좀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자기 성장을 위해서 애썼다가 그 다음은 뭐였어요? 제가 예언 사역을 통해서 한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때 만난 친구들이 다 저자가 돼가지고 제 얘기도 써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친구 삼고 참 저를 친구 사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런 영광스러움을 얻었죠. 그러다 어느 단계 가니까 아니구나, 이들을 기르는 아비들을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목회자들이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진짜 목사로서의 영적인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드리는 일에 제가 작은 부분을 헌신을 했었죠. 저도 이렇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단계인지 살펴보세요. 아직도 아이 단계인지. 아이 단계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절대 죄사함에 대한 기쁨, 하나님을 경험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 아이 단계도 제대로 경험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래 좋은 교회, 큰 교회에 오래 다닌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가슴에 닿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알고 내가 믿기는 하는데 막 기쁨이 되고 막 감격이 되고 그러질 않아요. 어느 부분이 아버지와 관계에서 상처가 있는 거죠,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저씨 그랬대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와서 아저씨 그랬대, 아저씨.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저한테 좋으신 분이었는데 아이와 관계에서 친밀함이 없었던 거죠. 더구나 딸 자식한테 친밀함을 안 보여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림, 그 영상이 떠오르질 않아요. 상처죠. 그러면 그런 분 같은 경우 어때요? 아직 아이 단계에서도 죄사함의 확신과 죄사함의 기쁨조차도 아직 맛보지 못하고 있는 단계죠. 이게. 어떤 분은 청년기로 갔다가 후퇴한 분들도 있어요. 이제는 영적 그런 것도 심드렁해지고 예수 믿는 기쁨조차도 이렇게 상실하고 그렇게 이렇게 뭔가 상처에 의해서 추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는지, 박차고 올라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 바깥에서 안쪽으로, 저 바깥뜰에서 지성소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방향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실 겁니다. 방향을 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시를 통해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자녀들이, 여기 있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청년 단계에 머무르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의심하고 아비들을
거역하고 아비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빨리 빠져나와 아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이를 경험하고 청년을 경험하고 아비를 경험해서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은 완벽하게 구원되었고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혼은 자주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육신과 함께 하려는 이중 프레이를 한다는 사실, 내 겉자아는 아직도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여기에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기 원하시는 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앉아있는 단계에서 일어서는 단계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앉아있는 단계에서 일어서는 단계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은 청년 단계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악한 세력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마음에 역사하는 악령들을 이기게 하시고 자기 가정에 역사하려 하는 원수들과 전쟁을 벌여 가족을 지켜내는 어머니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들 되게 하시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 세대 힘을 숭상하는 이 청년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아비처럼 태초부터 계신 이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모든 것을 이루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아직은 아이인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이 단계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계시해 주십시오. 아버지 죄사함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죄사함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청년들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나를 생각만 해도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아비의 단계로 지성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갔듯이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서 통치를 이루어냈듯이 우리도 하나님 지성소 안으로 다윗의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태초에 계신 분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인 것을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시고 천지창조를 완성시키신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여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레케레드베레 슈마라다비아 로베레두베레 슈마라디발라덴 엔달라티오르반얀다라키아라바소르반나이 엔달란덴 샬라카리온도로스마센스. 아멘. 주님 기름 부어주소서. 주여 바깥들에 있는 이들이여 소금소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소금소 안으로 들어가 진리의 말씀을 취하고 기도의 영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라. 주님 감사합니다. 성소에서 진리와 성령님과 함께 기도의 영을 쌓은 이들이여
아비의 단계, 지성소의 단계로 들어오라. 지성소의 단계로 들어가는 아비가 되라. 지성소로 들어서는 아비가 되라. 태초부터 계신 이 영원 세계를 아는 사람, 영원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영원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비들아, 아비들아, 지성소의 아비들아, 지성소의 아비들아, 태초부터 시간 이전에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습니다. 시간 이전에 하나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시간의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 롯, 할렐루야. 오 롯.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올라가라, 더 올라가라, 더 올라오라, 더 올라오라, 더 올라오라, 더 올라오라. 내 영혼아 더 올라가자. 내 영혼아 더 올라가자. 내 영혼아 더 올라가자. 내 영혼아 더 높이 올라가자.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가자.